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리더십의 그 되게 탁월한 그 스티븐 커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그의 일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뉴욕 지하철에서 어느 일요일 아침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탑승한 순간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고 제멋대로여서 전체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그 남자는 바로 내 옆에 앉았는데 두 눈을 감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죽은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들이 짜증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아이들 좀 조용하게 시킬 수 없습니까? 그때야 이 남자는 마치 이 상황을 처음 인식한 것처럼 눈을 뜨고 이렇게 힘없이 말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채워졌고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 나왔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커비가 쓴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조용히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떠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어떠함은 이 스티븐 커비의 마음을 불편하게 또 짜증나게 만들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저의 상상이에요. 어쩌면 아이들이 내릴 때 지갑에 있는 돈을 좀 꺼내서 얘들아 좀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났던 그 상황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지 다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죠. 자기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우리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팔복을 들을 때, 팔복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지하철 안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스티븐 커비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스티븐 커비가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불편하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팔복이 그렇습니다. 팔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2주에 걸쳐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을 불편해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팔복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팔복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이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패러다임의 변함이 필요하죠. 여전히 지하철 안에 모든 사람들은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려워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전환된 스티븐 커비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팔복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입니다. 땅. 땅을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복이 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한 셀 모임 참여했는데 너무 이게 말씀이 힘들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게 복이 되냐? 정말 이게 왜 복일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복 같은 복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땅을 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일까? 그것은 설교 후반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의 사전적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주위에 간혹 있죠. 그 아마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이가요, 정말 엄마를 들들 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막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좀만 너무 막 자지르듯이 울고 막 그 까탈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온유한 아이들이 있어요. 젖병 물려주면 지 혼자 뒹굴뒹굴 놀다가 잠도 자고 똥오줌 싸도 기저귀 갈아줄 때까지 울지 않는 그런 순한 아이들이 있죠. 온유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해서 그냥 미리 양보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참 좋은 성품의 온유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이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을 써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프라우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생동물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야생마를 잡아서 우리에 가두죠. 야생마를 바로 못 합니다. 왜냐면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그 야생마 타면은 다치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에 가둬놓고선 훈련을 시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성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의 난폭함과 포악함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온순함이 있으나 온순함 배후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없어서 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지만 통제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썬데이 사일런스라는 이 수컷 말이 있는데 한 일본 갑부가 이 종말을 구매하려고 1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1,300~400억 되겠죠.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해요. 1억 달러를 줄 테니까 팔아라 했는데 왜냐 살펴봤더니요. 이 수컷 말이요. 한 번 교배할 때마다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5억 원씩 받는답니다. 5억 원씩. 한 번 교배할 때마다. 그러니까 1억 달러를 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아라비아산 말들이 비쌀까? 최고의 명망에 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왕이 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아주 뛰어난 말, 명마죠. 준말을 100피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뛰어난 말을 100피를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해와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조련사에게 이 말을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훈련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호각을 한 번 불면 말이 막 뛰는 거고요. 2번을 불면 말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왕이 특별한 시험을 하나 합니다. 마국간에 이 100마리의 말을 다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그 건초와 사료를 사흘 동안 줍니다. 근데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큰 말들이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그 사흘 동안에 그 목마름을 가득 이렇게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마국간에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요 세상 말로 미친 듯이 개울 향해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조련사가 호각을 2번 붑니다. 멈추라는 신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훈련을 제대로 받은 말이라고 해도 이 갈증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개울물로 뛰어갔는데 단 4마리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요 96마리 말들은 이게 처분하고 이 4마리 말들로 교배에서 나온 후손들이 바로 아라비아 명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 이야기를 굳이 했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온유 프라우스가 이런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충분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인의 통제 아래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 내가 그 순복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바로 이러한 온유라는 거예요. 통제되어진 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자구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애통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만 오늘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에게 나타난 2가지 특징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살이를 해죠.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울분과 복수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지만 주어진 그 삶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종살이 할 때 어떻게 종살이를 해요? 마저 타고난 종처럼 너무나 성실하게 종살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것을 분명하게 붙드니까 뭐예요? 종살이 할 때는 열심히 종으로 살고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죄수로 살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또 타고난 죄수처럼 너무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셉이 뭐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힘이 있었으면 뭐 그렇게 참고 견뎠겠습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이 다 통과하고 나서 요셉은요, 막강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불러서 복수하지 않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조차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통제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감옥살이 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통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보면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요셉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 이렇게까지 요셉이 고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종살이 안 해도 되고 죄수로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뭐합니까? 형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복수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죠? 당신이 나를 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서 종으로 팔려고 하고 종살이를 한 그 시간들이 내가 형들의 통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들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예요?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는요? 여러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에만큼 그 옆에 붙어있는 조카도요, 그냥 따라서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나게 그 재산이 불어나죠. 양과 염소, 소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죠? 아버지처럼 자신을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양보하기는커녕 자신이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롯에게 서운해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마디 불평 없이 축복하며 그를 보내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유해서 그랬을까요? 다투는 게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이제는 이거 재산이 많기 때문에 너도 잘 살아야지, 그래 양보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뭘 생각한 겁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프라우스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족장 시대의 그 막강한 족장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충분히 롯을 꺾어버릴 수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하죠? 프라우스하죠. 온유함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을 믿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요 회피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원망하지 않아요.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두신 그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내 힘, 내 능력, 내 말, 때로는 내 감정까지도요,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에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본 것처럼 이 명마가 타는 듯한 목마름 앞에서도요, 주인의 호각 소리에 자신의 걸음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 그것 역시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건 중에서 내가 이해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요, 내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처럼, 나를 너무나게 누명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롯처럼,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어떠한 끔찍한 사건과 상황까지도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은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상황도 그 밑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우리가 받아내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삶 속에 온유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의 열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 아브람도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능력,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정대로, 성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무차별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어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마치 야생의 기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냥 내 성품을 따라 내가 느껴지는 대로, 때론 내가 치미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개 아래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아래서 내 삶이 통제받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그게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말이 통제되어지고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호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출발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의 생활한 생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부터 이렇게 다혈질로 타고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할 말을 꼭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고 여러분이 태어난 그 천성, 그 기질,
그 성격, 그 감정에 통제되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그 통제되지 않는 말과 성격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 귀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그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까?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께 통제되지 않고 내 성깔, 내 기질에 통제받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솔직하게 여기서 온유한 분이 누가 계세요? 다 한 성깔 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네? 다 성질 있지 않으세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내 성격과 성질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것이 컨트롤 되어지는 것, 그죠? 말과 감정이 통제되어지고 행동이 통제되어지는 것, 그 온유함을 주님께서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 야생의 포악함들이, 그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안에서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옆에 엎드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예성품 때문에 넘어지며 이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내가 5,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바꾸며 사냐?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말과 감정과 행동이 여러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는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하나님에서 통제되는 힘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힘이죠. 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시간과 물질, 그 힘도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이고 내 돈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마음, 내 스케줄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호각 소리에 맞게 시간과 물질도 사용되어지는 그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충분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나의 통제가 아니라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온유함이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 그럼 땅은 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뭐냐? 이 땅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죠.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 천국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이 땅에서 내 주인이 있음을 믿고, 그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들은 제 집에서 제가 주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 자녀들은 다른 의미로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가정의 질서와 통제 아래 살아가야 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절대 옆집에 있는 제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받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는 저의 자녀들만이 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시간과 물질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어느 땅에 속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자가 그 천국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의미는 뭐냐?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쑥 들어갑니까? 무혈 입성합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통해 땅을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쟁하며 싸우며 확장하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땅을 얻습니까?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싸워서 뺏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부싸움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게 껄끄럽죠. 방이 많으면 그 방에서 안 자고 다른 방에서 잡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땅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갈 수 있는 땅을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식당에 있으면 들어갔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잃어버린 땅들이 있지 않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부부 사이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내를 피하고 부모와 자녀가 피하고 형제 사이의 불편함 때문에 그 자리, 그 땅을 혹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저기에서 봉사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저기 셀에 있어서 그 셀을 피하게 되는, 우리는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못 들어가는 땅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이제는 따로 들어가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다음 그 땅을 회복하셔야죠. 어떻게 회복할까요? 힘으로요? 권력으로? 싸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통제받는 우리 안에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사람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전의 그 야생적인 기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통제 아래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온유함의 사람으로 또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기질대로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받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믿음의 동행교회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생각보다 그분의 부르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